화요일 새벽 기도회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우리 부르시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08장 부르십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응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다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보자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영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나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나은 인생을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로마서 11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허물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이스라엘의 실패가 이방 사람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이스라엘 전체가 바로 설 때에는 그 복이 얼마나 더 엄청나겠습니까?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서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물로 바치는 빵 반죽 덩이가 거룩하면 남은 온 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하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 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넘어진 사람에게는 준엄하십니다. 그러나 그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그대에게 인자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대도 잘릴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그대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멘. 오늘 아침에는 두 곳의 말씀을 보죠. 18절과 20절이에요. 다시 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그대가 우쭐댈지라도 그대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그대를 지탱하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20절입니다. 옳습니다. 그 가지들이 잘린 것은 믿지 않은 탓이고 그대가 그 자리에 붙어있는 것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십시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하세요. 서로 다르지만, 그렇죠? 서로 다르죠? 피가 달라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둘이 하나가 되지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아브라함의 후손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특히 은혜를 입은 이방인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관계를 아주 흥미로운 내용으로 비유하셨죠. 참 올리브 나무와 돌 올리브 나무의 관계로 설명을 하셨어요. 참 올리브 나무는 누구겠어요? 유대인이죠. 그럼 돌 올리브는 누구예요? 이방인입니다. 뭐가 좋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먼저 유대인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들을 복주고 창대케 해서 이방의 모든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이방이 복받게 하시려고. 이들이 참 올리브 나무라는 거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이들이 바로 참 올리브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 며칠 하나님이 잘라버리셨대요. 왜냐하면 그들의 허물 때문에. 가장 큰 이유는 불신앙,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참 올리브 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 나무의 가지 며칠 잘라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데 그 잘린 자리에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접붙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방이 이런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라고 해요?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없어서 참 올리브 가지가 잘려졌지만 이방은 믿음을 갖고 있어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렇게 하심으로 돌 올리브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받아 살게 하셨어요. 복받게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둘 사이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믿음을 보시고 접붙이셔서 참 올리브 나무로부터 올라오는 양분을 얻어 돌 올리브 나무가 살게 하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잘라낸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잘라버린 가지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냥 내버리심, 말라 비틀어져서 그냥 불 속에다 집어 던질 건가요? 말씀을 보면 버리지 않으실 거래요. 불신앙 때문에 잘려졌지만 그러나 그런 그들이 믿음을 가지면 다시 접붙임을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얼마가 불신앙 때문에 잘렸지만 그런 그들도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돌 올리브 나무도 붙여주셨는데 원래 가지는 얼마나 더 쉽겠느냐, 그런 말씀도 하세요. 이스라엘의 구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은 아직 안 해요.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런 과정과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는 거죠. 또 다른 중요한 것은요,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 받은 돌 올리브 가지의 태도입니다. 뭐라 하세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라. 우쭐대지 말아라. 또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왜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가 참 올리브 나무에게 접붙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린 대로 원래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아무런 관계도 없고. 근데 돌 올리브 나무가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얻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돌 올리브 나무 가지 스스로가 저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잘남, 어떤 능력, 재주 이런 것 때문에 접붙임을 받은 게 아니라 그냥 믿음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라는 거죠. 근데 뭐 우쭐거립니까? 우쭐댈 게 어디 있느냐는 거죠. 교만한 마음 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걸 싫어하시거든요. 우쭐대고 교만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 분이거든요. 근데 돌 올리브 나무가 갖고 있는 믿음을 보시고
은혜를 그렇게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 받은 자들이 우쭐대고 교만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접붙임 받은 은혜를 유지하려면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 올리브 가지가 우쭐대거나 교만한 마음을 품는다고 하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한 거죠. 돌 올리브가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접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참 올리브 나무가 되는 겁니까?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를 통해서 진액을 얻을 뿐이에요. 돌 올리브 가지고 어떻게 참 올리브 나무의 그 소중한 진액을 어떻게 받습니까?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해요. 근데 믿음 하나 보시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자랑할 게 없어요. 내세울 것도 없고 우쭐댈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돌 올리브 가지에게 필요한 것은 두 가지. 하나는 두려워하는 것, 다른 하나는 끝까지 믿음을 간직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잘라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참 올리브 나무의 가지라고 해서 잘못한 거 눈 감아주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 없는 척하고 안 본 척하고 모른 척하고 그러질 않으셨다는 거예요. 잘못하니까 가차없이 잘라버리셨어요. 이게 돌 올리브 나무인 이방인들에겐 두려운 일이라. 두려워해야 된다.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접붙임을 받았는데 우리도 그들과 같으면 가차없이 잘라진다. 참 올리브도 그렇게 했는데 돌 올리브 나무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믿음 간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하나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믿음이 아니면 잘라나간 참 올리브 가지와 같이 가차없이 잘려진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접붙였는데 그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잘려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에게는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 그래야 참 올리브 나무에 붙어서 그 진액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세우신 뜻을 이루실 때에 그 은혜에 돌 올리브가 감히 참여하게 되는 거죠. 접붙임을 받지 않으면 이런 건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음 하나 때문에 참 올리브 나무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실 때에 거기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돌 올리브 나무 가지가 그대로 있으면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올리브 나무는요, 기름을 이제 얻기 위해 키우거든요. 보통 감람나무가 바로 올리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감람나무, 올리브예요. 성전에서 쓰였거든요. 가장 깨끗하게 정제되어서 성전 안에서 등을 밝히는데 쓰였던 기름이거든요.
돌 올리브는요, 열매도 작고 기름도 잘 나지 않는다고 그래요. 향도 없고요. 그나마 얻을 수 있는 기름 거의 못 사용한대요. 올리브라에서 기름이 나는 것 같지만 나도 적고 거의 못 쓴대요.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쭐대지 말아라, 교만해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거. 오히려 두려운 마음을 가져라. 돌 올리브 나무에 가지된 자로서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라고 할 때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또 다른 거 있나요? 도저히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근본적으로 안 되거든요. 근본적으로. 근데 믿음 하나 보시고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면 돌 올리브 나무의 가지였던 이방인들은 그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감사. 그리고 어떻게든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려고 하는 애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믿음 때문에 그런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돌 올리브 나무에 가지된 자들로서 이런 그 모습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잘 간직하고 있다만 비록 이방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쓰임 받을 것이고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실 때 거기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제 이방인들이 얻을 은혜라는 거죠. 오늘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